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저 죽음을 이기신 예수 우리들도 따릅니다. 죄의 권세를 멀리치려고 주님을 따릅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사도행전 21장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계속 쭉 보고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방인 교회들을 통하여 선물을 갖고 그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거기에 그 선물을 예루살렘 교회에게 바칠 것입니다. 왜? 복음의 하나됨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방인 교회가 따로 있고 유대인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이방인들 교회를 통하여 선물을 갖고 예루살렘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는데 절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씩이나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가면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성령님을 통하여 사도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1장 4절.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래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가겠대요. 와우. 바로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네, 또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대요. 죽을 각오로 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13절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노라. 아멘. 이 복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나는 죽을 수도 있다고. 이 표현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 있다고까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성령님을 통하여 경고하면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일치가 될까요? 모순이 아닐까요? Good question.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해하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0장 22절. 보라, 이제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되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이거는 안 돼요.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라. 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예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까지 가라고 하셨고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고를 들은 제자들은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나. 성령님의 그 계시를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는 이미 성령님을 통하여 이 결심을, 이 사명을 받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결국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했는데 제대로 영접을 받았을까요? 이 복음의 선물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을까요? 그들이 받아주었을까요?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기꺼이 영접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선물도 받았고 그 사역을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나중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완전 성공이었어요. 와우. 네. 역시.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잖아요.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그 경고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잡혀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즉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용하여 복음을 위하여 쓴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용해요. 어떻게?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결국은 로마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부터 로마를 갈 계획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감옥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로마의 보호를 받고 로마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한 가지 더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미 주님의 모습, 복음의 하나됨,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 교회의 모습을 봤는데 여기 또 한 가지 아름답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죽을지언정 고난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고 그랬습니다. 또 누가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죠?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면으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완전히 온전하게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달리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았잖아요. 오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남을 위하여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한 번은 자기의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즉 유대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던, 고백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자격이 없어요. 모세도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도 역시 자격이 없었어요. 오직 주님만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 그리고 죄의 핏값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었죠. 얼마나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헌신하여 우리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심히 뛰는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나서도 목숨 걸고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 주님의 곁으로 가신 주님의 종 기억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께서 주님을 증언하는 주님의 종들을 우리에게 주심, 사도 바울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으니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사용하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끔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묵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헌신하며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그런 결심을 지키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